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네가 시험해봐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네가 네 자신을 시험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신이 나는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신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 것을 본인이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도 확증해요. 그런다고 확증이 됩니까? 아니죠.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돼. 내가 확신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근거가 없으면은 빼앗겨요. 빼앗겨. 금방 이런 이야기가 참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등기를 안 해놨어. 그래놓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거기서 10년, 20년을 살았어. 2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거 우리 집인데 비워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이거 내가 20년 동안 살았는데 내 집이죠? 자기 집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미 그 명예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등기가 나 있어야 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가요? 내가 기록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등기가 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기가 나 있어야 나중에 아파트가 그 사람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 집이라고 말해도 등기가 나 있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네 자신이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나는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자기가 자신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사람인 것은 정말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날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찾으셨습니까?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하는 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걸로 자꾸 나타내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것들을 자꾸 자랑해요. 정말 어떻게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아십니까? 내가 이 바쁜 시간에도 내가 교회 왔잖아요. 지금 뭐 이야기예요? 자기 육신적인 거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거 지금 바쁘고 막 돈 벌어야 되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건 육신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2번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고 한 번은 우리 죽어있는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이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고 초조한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믿는 것도 적당히 이렇게 믿지. 너는 왜 이렇게 푹 빠졌냐고 친구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그거 좋아. 그지만 너도 적당히 믿지. 뭐 이렇게 예수에 푹 빠졌냐? 저는 청년 때 이거 엄청나게 들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다가 구원받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어서 살으니까 야, 너는 왜 특별하게 그렇게 믿냐? 믿는 건 좋아. 그냥 적당히 믿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적당히 믿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안 그래요? 적당히. 그냥 적당히 얹혀서. 앞에도 뒤에도 아니고 적당히 얹혀서 가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신앙이 사실은 대마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 그랬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안정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정된 교회, 그래서 우리들은 안정한 그냥 적당히 가운데 끼어서 이렇게 가고 싶지 푹 빠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한번 푹 빠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미쳐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번 미쳐본 사람이 좀 되면 안 되겠어요? 나는 저기 서울역에 가다 보면은 진짜 예수로 미친 사람들을 가끔 봐요. 그렇게 미치지 말고 어떻게 미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안 믿어. 그러면서 혼자 드러드러드러면서 그거 말고 적어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전도지라도 좀 뿌리면서 야, 너 진짜 미쳤다? 이런 소리 한 번씩 들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김제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미쳤다는 소리 한 번씩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에 미쳤다.
그런 예수에 미치려면 그분을 소개해야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소개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마 가만히 있으면 절대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안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구원받고 그냥 가만히 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자네가 예수 믿었었냐? 자네가 여기에는 언제부터 다녔어? 나 이제까지 20년 됐어. 근데도 나 너 믿는 사람인 거 한 번도 몰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적어도요, 이 어떤 남편이 굉장히 안 좋게 살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내는 구원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대요.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제 이 남편이 구원받고 나서 와서 하는 말이 교회에 와서 우리 아내는 구원 안 받았습니다. 왜요? 진짜 구원 안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인생인데 이 지옥에서 내가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내가 받게 됐는데 우리 안식구는 교회 다닌 데가 15년, 20년 되면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나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구원 안 받았습니다. 절대 가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은 그냥 좋은 학교, 좋은 곳에, 좋은 직장 이런 거 자꾸 그냥 좋게 살기로 보내기를 원하면서 자식들이 구원받은 거 진단 한번 안고 산다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정말 그 남편처럼 우리 아내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 소리를 들어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로 미쳐보는 거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한 영혼을 위하여 미쳐보지 않겠습니까? 전도지를 가지고 밤새도록 그하고 상담하면서 좀 미쳐보지 않겠어요? 정말 나는 네 영혼을 사랑한다. 하나님도 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눈물로 그에게 가족에게 하소연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어 볼 때 적어도 주님 앞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고.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너는 예수에 왜 그렇게 푹 빠졌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전라도 말로 교회 댕겼다고 말합니다. 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댕겼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얘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니까 이제 한 수 더 떠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 됐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거야. 성경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은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자가 어디가 있어요? 모태죄인은 있어도 모태신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에 댕겼어? 교회에 댕겨가지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듭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는 1대1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대1로.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면 내가 쉽게 믿을 수 있겠죠? 왜?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부모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빨리 믿을 수는 있지만 거듭나는 것은 개인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 개인의 구조로 영접해야만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거듭나기는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나 물로 침례 받았어요. 물로 세례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의원이고 그 다음에 랍비입니다. 랍비면 이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12살에 구약을 통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에 이스라엘 가서 랍비 공부하는 랍비 학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조그마한 애들 8살, 7살, 10살 이렇게 되는 애들이 이 머리다가 이렇게 그 머리를 묶고 여기다가 오늘 읽을 그 한마디로 구약의 성경에 1장을 넣고 끼워요. 여기다 여기다 끼워놓고 앞에다 놓고 계속 이걸 암기하는 거야. 막 거기 가보니까 이스라엘 말이 히브리 말이니까 내가 뭔 소리인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을 것을 이 머리다 꼽아요. 머리다 꽂고 그 다음에 하나 피워놓고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자, 그렇게 12살이 되면은 구약을 통달해야 된다. 그래야 랍비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랍비가 된 사람이에요. 랍비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랍비로 인정을 받고 70명의 영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 지도자였는데 구약을 통달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이미 통달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예수라는 분이 와서 하는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저희를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선생인데 낮에 찾아가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밤중에 그것도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라서 하나님을 섬김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 행위로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만 봐도 믿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그러면 거듭나야 되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그 말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성경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도 그것도 못 깨우다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나라에 볼 수 없다.
하면서 쭉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막 깨달았다고 이런 말은 없잖아요. 밤중에 몰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쭉 구약부터 네가 이걸 배우고 가르쳤지? 하면서 쭉 설명을 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깨닫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깨닫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쭉 말씀해 보면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 산헤드린 70인의 공회 의원들하고 변론을 합니다. 변론하는데 거기에 이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 랍비들도 있고 그 산헤드린 의원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 갑론을박을 합니다. 갑론을 을박하는데 그때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니고데모가 깨달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재판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 구약에 말하던 메시아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도 그다이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에? 언제부터 물들었어? 막 이러죠. 언제부터 물들었냐고.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려고 가죠. 그때 그 나드 한 건 유향을 가지고 몰약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도 동일하게 70인의 한 명인 관원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좀 일찍이 주님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이 뒤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니고데모도 팔을 거치고 나도 그분의 제자라고 나가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마지막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 그 예수님을 그곳에 안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보면 그 예수님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에 새들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자, 어찌하든 간에 여기 예수님은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을 예수님 앞에 제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사야서 예언처럼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이 니고데모도 이런 것들을 행적을 볼 때 그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개인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읽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다. 맞으면 적붙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어있는 이 마음판에 원래 이 죄의 씨 종자에 새 생명을 적붙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김금동 형제님 포도나무 적붙일 때 안 됐어? 작년에 붙였다가 요만큼 커다가 바람에 떨어져서 올해는 내가 관리를 잘할게요. 또 어디 나갈 때도 바람 불으면 큰일 나는데 이제 비닐로 챙챙 동여매서 살려야죠 올해는. 어저께 전지하려다가 내가 전지를 하다 김금동님한테 혼날 줄 알고 전문가가 있는데 내가 전지하면 혼날 줄 알고 어저께도 안 했어요. 자, 어찌하든 좀 얼렁뚱땅 내가 부담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지금 적붙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내 생명 속에
적붙여졌을 때 이걸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는 제가 읽을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붙임이 되는 것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영접을 적붙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가 나다가 작년같이 끊어져 버리든지, 에? 아니면 벌레지가 먹어서 죽어버리든지, 그러면 그게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죽었어요? 새 생명은 내 안에 심어진 것이 내 안에서 열매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니고데모도 그랬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2절 이하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정도 완벽한 종교인이 있습니까? 이 정도 완벽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우리 김적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넬료가.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구제하며 도와줬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기도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다고 기록돼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혈통으로, 어떤 육신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때때로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구원 아니겠어? 아니요. 가짜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고넬료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신실한 교인이, 아니, 이건 교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면 군인으로 말하면 중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그 백부장, 이탈리아계. 여기 보면 이탈리아계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놀랍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여기 이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서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그렇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입속에서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없다. 구원받을 사람 없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다 지옥 가게? 지옥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느니라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 시간에 자기 행위를 계속 이야기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예? 자,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시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애쓰게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너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면 내가 복음 집회 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그냥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사과 껍질도 맹태 떼가리도 준비해서 갔다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찌꺼기를 주어서 먹겠으니 받으시오 하고 시궁창에서 명태 대가리 사과 껍질을 갖다 줄였을 때 그걸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 있어요 없어요? 쥐들은 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쥐들은 쥐가 먹고 싶은 거 먹지도 않고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니까 바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야 이놈들아 그 더러운 걸 누가 먹어? 하면서 두드리 잡잖아. 그러면 쥐들이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먹고 입고 쓰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요? 휴, 정말 성경에 보면은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저들에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도다 하는 말이 이해가 가요. 이제 김제교회 성도들은요, 이제는 그냥 줄줄 다 알을 줄 아는데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 왜 이렇게 들을 귀를 가지고 안 들으세요?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라. 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육적인 행위로는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자, 이렇게 말하는데 또 행위로 가지고 나갈 거예요? 나는 네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서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이것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때때로는 우리가 선행도, 종교적인 열심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 필요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믿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수없이 내가 읽어봤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인간의 노력이요. 저는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쳐 안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수십 번 읽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구원받나? 그 읽었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외지 말고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설령 실제로 여기에 제가 그런 말을 갖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행위라고 또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완성아,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성경을 볼 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땅끝이 어디요? 자, 말씀이 했으니까, 말씀이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땅끝이 어디에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남 땅끝으로 갔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청년 때 순수했잖아요. 존말로 하면은.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하니까 땅끝을 찾아갔어요. 지도에 보니까 땅끝에 해남 지말이 있어. 땅끝이. 그래가지고 땅끝에 그 토말이라고 써있는 그곳에 가서 이곳이 땅끝이구나. 이 동네에 복음이 들으면 주님 오시겠다 해갖고 동네를 보니까 조그마한 시골 동네가 하나 있어. 그래갖고 거기 가서 전도지 뿌리고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말 앞에 서서 보니까 그게 땅끝인 줄 알았더니 앞에 또 땅들이 많아, 바다에. 그게 뭐요? 섬이더라 이 말이에요. 섬. 주님 이게 땅끝이었는데 저기 또 있네? 그러면 주님 저 섬들을 전도하라는 말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그렇다. 그랬을 때 주님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 순종의 삶을 드렸어요. 지금 그 섬전도를 하기 시작한 지가 36,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다면 그 순종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기분대로 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분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원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 삶을 거기다 얹어놓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냥 그 말씀 한번 주었다고 한 번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야. 이건 순종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은 지속이다. 예. 충성스러운 것도 지속인 거예요. 적어도 오늘 성도 집회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이 믿음의 선지인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변하는가는 봐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예를 들어서 떡 굽는 봉사를 만들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굉장히 큰일을 맞췄어요. 그죠?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만 살았는데 의미가 그게 있지만 떡 굽는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할 때 그 떡 굽는 관원장은 관원장급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떡 누가 맡았어요? 자매님들? 떡 굽는 분은 관원장입니다. 네,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그렇다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실제로 떡 굽는 관원장이면 내가 그 부분에 프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프로가 되는 것은 적어도 어떤 프로만 되겠습니다. 떡 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잔은 더 사야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이걸 늘려야 되는지 안 늘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날마다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토론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환 형제님 그냥 이렇게 지적해도 그냥 하다가 말으니까 이제 또 해야지. 물 떠오는 것도 오늘은 돈 주고 샀어요. 오늘은 6개 샀어요. 왜 샀냐? 근데 통은 아직 안 가져갔어. 하도 이제 물만 떠다 보니까 저 집에는 왜 안 가져가는가? 지금 몇 차례 그냥 떠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사오고 그 다음에 또 떠먹으려고. 그건 뭔 말이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 가서 보니까 우리가 물 떠온 거 있잖아요. 뚜껑을 막은 거. 요것이 저 뒤에가 있고 새로 산 놈이 앞에가 있어. 그럼 뭐 붙었어요? 이놈 쓰면 그 떠다 놓고 그냥 떠와서 물통을 이렇게 막은 것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맡았다 하면 그 분야에는 프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적어도 새로 사온 건 뒤에 항상 가게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그 기간이 넘으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유통기간. 유통기간이 넘으면 그 얼마 안 남은 걸 앞으로 놓고 새로 한 거 뒤로 놓고 그 관리를 계속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계속 관리하듯이 이런 물통도 그런 통이 터져 있는 것은 먼저 먹여놓고 산 것은 녹여놓고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고 이쪽에도 뭐 떨어져서 면 그쪽 물을 이렇게 나눠놓을 줄을 알고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할 때 적은 일이지만 그 분야에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 분야를 그냥 물만 딱 떠놓고 끝! 이게 아니야.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어떤 분야든지. 청소를 맡은 사람들은 청소를 맡은 분야에 관리 감독해야 돼 안 해요? 그냥 이 기계는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 속에 찌꺼기는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게 커서 못 쓰는지 적어서 못 쓰는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조정부하고 그런 것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분야에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구원받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었으면 그 말씀과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분야에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는 헌신을 드려야 되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에 충성을 하면 주님이 그 분야에 상 주신다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고넬료도 이제 그렇게 영접하더니 그 삶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 삶들이 다 뒤바뀌었어요. 여기 니고데모도 주님을 영접하더니 그 삶이 바뀌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읽었던 말씀을 내 것으로 영접해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보면은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은 간증을 할 때는 제일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추한 인간이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으세요. 복음부터 추천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복음 집회를 할 때는 짤막한 그 주어진 시간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개인 상담하고 영혼들을 만날 때는 절대 복음 먼저 풀지 마세요. 복음 먼저 풀으면은 그 사람은 거의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요. 알았다고, 나도 이제 깨달았다고 하지만 열매는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없는 죄인인가 정말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기에 적어도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 되고 멸망을 당한 죄인이 되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인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복음 전하지 말고 죽기 살기 그 사람이 왜 죄인인가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가는 사람인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도 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이야기하고, 한 열흘 동안 계속 죄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관계 있으면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만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데? 네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신봉사가 다리 건너가다가 떨어졌는데 자기가 떠날래가 물속에 떨어가서 죽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떠날려가면서 어이구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라고 해? 저 사람 수영은 해. 저 수영 잘해, 모욕하나 보다. 시원해 시원해 떨어.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아직도 자기가 떠내려가는 사람인 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뿌리면 무슨 일이게? 동아밭줄을 뜯긴다고 그걸 잡아요? 거절하죠. 자기가 정말 죽는 인생인 걸 깨닫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왜? 네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지옥에 가는 인생이니 내가 어찌할꼬? 이 말이 나오도록 전도하라고. 그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네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얻으리라. 그게 구원은 마지막이요. 근데 처음부터 자,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다 지고 가시고 이렇게 다 해주시니 우리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죄 있어 없어? 그럼 없네. 그럼 믿어 안 믿어? 믿지. 그러면 천국가 지옥가? 천국 가지. 그런데 내일부터는 사연나라 없어져 버려. 왜 없어요?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형편없이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전제가 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사람인 걸 알지 못하면 회개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구원이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 말씀을 통해서든지 개인 상담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다 깨닫든지 간에 자신이 지옥 갈 죄인 지옥에 떨어질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주여 내가 어찌할꼬 이 말을 봐야 돼요. 제가 왜 삶을 이렇게 드리게 되느냐면 제가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개해야 된다는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나는 이제는 믿어야지 이제 믿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주여 나는 당신을 배척하고 살았는데 당신은 나를 위하여 이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시켰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내 모든 인생의 삶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고 그분 앞에 맹세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소리가 선배 있다.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맹세한 건 지키라고 했더라.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그렇게 살겠다고 한 맹세가 지켜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주님이 지금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24살에 구원받고 71살이 될 때까지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래 여기 지금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자, 우리가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형무소 그 사람을 죽여서 가는 그 사람 들어보냐면 저놈 죄인이야 그러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 플러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죄 플러스 사람. 그래서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군대 갔어. 뭐라고 불러요? 사람 이렇게 부릅니까? 군인, 군대 간 사람 플러스 사람. 군 플러스 사람. 그래서 군인이요. 죄 플러스 사람, 죄인. 군 플러스 사람, 군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속하고 내가 그분 앞에 속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이번에 구원받은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진짜 구원받았으면 저 사람이 뭔가 달라. 저 사람이 이상하니 믿는 것 같아.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유 참이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냄새가 안 나. 가짠갑이요. 느껴요 안 느껴요? 참이같이 느낀다는 게 아니라 삶을 보면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면서 저런 인생을 살까? 계속 마음에 짐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항상 이건 생각해야 돼. 내가 아내한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왜 저럴까? 하는데 그 아내도 남편에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데 왜 저럴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네 자신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부터. 실제로 우리 자신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변화돼야 돼. 아까 조금 전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영접했을 때 그 삶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니고데모가 이 요세푸스를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중에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고 부활한 뒤에 니고데모가 완전히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뒤에 니고데모는 70인의 누굽니까 공회의원에서 나옵니다. 맞으면 퇴출당하죠. 퇴출당한 다음에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삶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어디 수입도 없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 저 예수당이라고 거절하지. 그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 두 공회 의원들이 그것들을 버리고 정말 고난의 길을 그러면서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정녕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 아닐까요? 이게 열매입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세체 구원받았다고 구원받다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쭉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가 있죠. 과거, 현재에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 과거적이란 구원이 뭐이겠습니까? 이 과거적인 구원이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지옥 갈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자,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는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형벌을 면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줌으로 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예수님이 면해 주셨다. 왜? 그냥 면해 주신 게 아니라 죄는 성경에 보니까 형벌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이게 형벌이 없는 죄의 용서는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적당히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형벌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없이는 그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정말 못 받았다요. 이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정말 그분이 나의 생명을 대신 바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우리 삶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것인가는 정해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형벌을 면했다. 그래서 형벌에서 구원, 이것이 과거적 구원.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죄의 형벌이 나에게는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그림자로 가르쳐 준 것이 그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넘겨준다는 거야. 이거 넘기려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이 우리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나에겐 형벌이 없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과거적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적 구원이 있는데,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주의 세력은 나를 따라옵니다. 주의 세력. 이 주의 세력은 우리를 쫓아오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애굽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미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애굽이 이미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그러죠. 애굽은 이미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로 왕이 죽었다고 인정을 않는 거예요. 망했다고 인정을 않는 거예요. 제가 자연 이렇게 보면서 뱀하고 두꺼비하고 깨구리가, 나는 뱀이 전부 개구리를 잡아먹는 줄 알았더니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개구리도 있대요. 이거 참 세상이 이렇게도 가는구나. 예, 저기 있는데 그 두꺼비나 개구리가 뱀을 탁, 이것들 전부 다 머리부터 집어넣더만. 왜 머리부터 넣을까 했더니 머리만 탁 착살내면 얘는 끝났어. 우리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깨뜨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뱀 머리를.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묻는다. 독사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런데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죽음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거하면 우리들도 그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마찬가지로 이 두꺼비가 뱀에 꽉 하더니 꽉 머리를 물으니까, 물고 나서 꾹꾹 이렇게 삼키는데, 저게 뱃속에 들어가서 물어보죠? 근데 이미 이 속에 뱃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린대요. 그 모든 먹는 것은 그 뱃속에 그러게 아마 이제 우리 같으면 우리 유산이 모든 그것을 소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계속 이게 조금씩 먹는 거예요. 깨구리가 저보다 몇 배 큰 뱀을. 배가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먹어요, 계속. 그런데도 뱀꼬리는 어때요? 계속 안 죽었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는 깨뜨려졌지만 아직 그는 죽지 않았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형벌에서. 그렇지만 이 죄의 세력, 뱀 꼬랑지 몸뚱아리는 계속 안 죽었다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그 바로 왕이 이미 애굽은 망해서 깨뜨려졌는데도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아직 우리 안 망했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죄의 세력은 우리를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우리를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계속 우리가 죄의 그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따라서 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죄의 형벌에서 아닌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을 지키고 이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도 멀리하고 주님께 기도도 않고 멀리 했으면요, 사단은 좋다고 우리를 홀랑 주워먹어 오려고 그래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말씀을 같이 하고 그분과 모임 생활을 같이 교제하고 했을 때 사단은 힘을 못 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과 멀리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이제는 싸워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요, 죄가 나를 계속 괴롭히면서 쫓아오는데 그 죄, 죽어있는 죄한테도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죽어있는 죄한테도 우리가 맞아 죽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미 그 죄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주장해도 내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 그러나 이 세력은 나를 죄로 이겨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고개 푹 숙이면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하면서 그냥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한테 두드려 맞고 실컷.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반복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와 투쟁에서 승리의 삶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아서도 죄와 믿음으로,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못 이겨요. 믿음으로 투쟁에서 싸우라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이 투쟁에서 승리의 삶을 얻으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적인 구원, 성화되어 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미래적인 구원이라는 뭐냐? 현재는 죄와 여전히 싸우고 고민합니다. 현재는 구원 받았어도요. 고민하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제 공중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실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졌거나 이거나 상관없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을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영화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첫 번째 요한복음은 영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1, 2, 3서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이거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3단계가 있다는 말이죠. 미래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 과거적인 구원과 처음에가. 자, 그래서 현재 우리들은 현재적인 구원 속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구원받았다면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화되어 가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성화되는 삶, 그 죄의 세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힘 있는 존재 같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화되는 삶도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승리가 너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안 지른다는 말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상을 받고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자기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찾고 여러분의 상태에다 두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오직 하면 요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여자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따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여자여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을. 왜? 나는 떠나간다. 나는 떠나가지만 내 말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붙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심판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냐고 받지 않냐면 너희를 심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가 심판한다고요?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심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너는 왜 안 믿었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었는데 너는 왜 이 말을 안 믿었느냐?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믿음을 확증하는 거,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시다. 따라서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오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는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앞으로 얻는다? 지금 얻었다.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 뭐라고 해요? 아, 이거 우리가 천국 갈지 이거 할 때 심판 받아봐야 알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 미리. 우리가 하나님 간데 알아? 예? 하나님의 안에 거하니까 알죠. 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심판을 안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까 그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은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이 말을 안 믿느냐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죄 사선 사망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죄산 받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면 그 말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증이 오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